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주어진 고난을 직시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라고 하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5장에 걸쳐서 애가를 썼습니다.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왜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남겼을까? 바로 앞에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유다 나라에게 경고를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망하더라도 아주 비참하게 망하지 않도록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40년을 외쳤어도 결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항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거기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400년이 된 하나님의 선민이 가장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의 심판을 예표하고 계시고, 또 한 번의 이 멸망이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서기 70년에 다시 로마에 이처럼 똑같이 망합니다. 그리고는 무려 1876년 동안이나 온 세상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다시 최근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세 번째가 이 종말의 심판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이 7년 환란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돌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그들은 마지막 회개를 하고 7년 대환란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이 5장에 걸쳐 애가를 지은 것은 슬픔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이렇게 멸망당하고 온 백성들에게 고난이 온 거, 이거를 그냥 슬퍼만 할 일이 아니고 회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 왜 그럴까? 뭐가 재수가 나빠서 그런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가? 하고 자꾸 밖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돌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 안으로 직시해서 보고 그 고난을 결국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그 성읍이 망한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 이제는 외로운 곳이 됐고, 뛰어났던 성읍이 과부처럼 됐고, 열방의 공주 노릇을 하던 이 성이 노예가 됐고, 이렇게 모든 친구도 다 사라지고 시온의 길은 슬픔의 길만 남아있고, 시온의 성문도 다 회파가 돼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됐다, 이런 슬픔을 노래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5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죄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선민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고 말할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지적하셨던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도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것은 타 민족들은 다 우상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처음부터 섬기던 우상을 계속 섬겼어요. 애굽은 금송아지 우상을 계속 섬겼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계속 섬겼어요. 모압은 몰록이라고 하는 인신 제사의 그 우상을 계속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리더니 애굽의 금송아지도 섬기고 두로와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또한 모압의 몰록 신도 섬기고, 하여튼 여러 나라 신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것이 너희 같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의리가 없냐? 오직 하나님 앞에 너희들 한 민족만 내게 선민으로 내가 택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가 있냐?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닌 척하고 사는 건데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여러 가지 때가 묻은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선민이기 때문에. 아예 이방인이라면 그런 우상들을 섬길 건 하나님이 알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선민만큼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선민이 여호와를 버리더니 온갖 우상을 한꺼번에 다 섬긴다. 이게 한 가지 배신이에요. 두 번째 배신이 뭐냐?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선민을 사랑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바가 없어요. 너희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법을 가르쳐준다. 그걸 잘 순종하면 너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고귀하게 들어쓰시고 세상에 없는 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법을 내팽개 쳐버렸다는 거. 그들은 겉으로는 법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게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믿질 않아요. 그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완벽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엉망인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전부 하나님하고 방향이 달라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8절에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크게 죄를 지었기에 조소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유다의 죄를 모든 민족 앞에 까발겨서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조소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을 남 앞에 그렇게 부끄럽게 내놓고 욕하려고 하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자식이 그 아버지를 너무나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짓을 하는 선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결함이 그의 옷에 묻어 있는데도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로 생각하고 계셔요. 근데 이 아내가 나가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치마에 그 불결함이 묻어가지고 들어왔는데도 하나도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배신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잘하는 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결함을 느낀다. 그럼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문제는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면 고난에 지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감찰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깊숙이 조사해가지고 그걸 밝혀내는 걸 감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찰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진찰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진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진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렸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못되게 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때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 몸이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려줄 분이 없으니 나를 좀 진찰해 주세요. 나를 진료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맞았다고 도망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맞았어도 다시 제가 아파요.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는 11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그지같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동량을 얻고 싶습니다.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물을 팔아서 그동안 양식을 구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보물을 팔아도 양식을 살 수가 없대요.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동량이라도 좀 얻어먹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뭐 우리가 꼭 법만 잘 지키고 막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서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정 실패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게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12절부터 22절에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이 고난은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여기서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12절에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뜩 화가 나 계시다.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걸 자꾸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게 고난을 주셨대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고 그물로 잡으시고 죄의 멍에를 어깨에다 매셔서 무거워 죽겠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이렇게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웁니다. 눈물이 물같이 흐릅니다. 이게 회개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거,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물같이 눈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당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의롭고 나는 불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와 같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 자꾸 이러십니까? 그러면 이건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내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반역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대역죄를 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말하자면 바벨론이 밉기는 밉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누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내가 언젠가 원수가 갚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는 게 회개예요. 나도 죄가 있고 그도 죄가 있는데 하나님 공평하게 다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회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원수 갚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뿐이고 내 문제는 회개하고 남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그게 올바른 생각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다 망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죄를 깨달아야 되고 나의 엉망진창된 이 상황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정식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화해의 방법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고난도 무의미한 거 없습니다. 또 해결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